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오늘 이번 주간에 제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문제에 관하여 쭉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을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냐,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것이나 어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떻게 고를 것인가? 어느 하나만을 고르라. 물론 하나만을 고르라고 말은 없지만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결국에 결론적인 답은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이 누구든지 성령의 로마서 8장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성령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은사를 따라간다고 말해요. 은사를, 예언을 따라가고 꿈을 따라가고 환상을 따라가고, 물론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나 여기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매개체를 쓴 거라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구름 기둥을 아무리 구름 기둥에 구름을 갖다가 짠다고 해서 물이 나올 구름이 아닙니다. 불 기둥의 그 불로 뭐 물건을 태울 수 있는 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1년 뒤에 광야에 나와서 성막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불기둥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성막 다 태웠겠죠. 그러면 만약에 불이 태운다면 거기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태우지 못했죠. 불이 붙었으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물리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 현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초자연적 현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은사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 예를 들어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성령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방언은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오셔서만 방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데 내 영이 어떤 영적 존재하고 부딪힐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말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는 그 은사 집회에서도 얼마든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했다고 성령이 역사했다 말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일평생에 헛군데 가서 맨날 집회 참석해서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아까운 모든 공력만 낭비하고, 귀신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지어질 집들을 허무는 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라는 말과 이퀄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가시적인 모습, 체험적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하나님, 성령은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여호와 인도를 따라간다는 건 맞지만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 자체가 성령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꿈과 환상과 계시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지 않는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도 맞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도 맞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 위험성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위험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문제없이 따라가게 되고 그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천국 가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천국에 골인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배반할지 몰라요.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서 파산한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둘 다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이를 따라가야 되나,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잘 대비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과 성령의 은사를 따라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은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따라가는, 성령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도 없고 잘못된 게 없어요.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되지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귀신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귀신도 꿈 보여주고 귀신도 예언케 하고 귀신도 방언 말하게 하고 귀신도 다른 것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령이냐 귀신이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데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성령 은사를 무시했습니다. 교회에서 방언 못하게 했습니다. 방언하면 쫓아냈습니다. 그런 교단에서 저는 지냈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 따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군대 갔더니 예수 위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 다원주의자를 만났어요. 내 밑에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만 길이다는 것을 내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만이 길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가면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나가가는데 모세가 바로 얘기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바로가 알아들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면 뱀이 된다. 다시 꼬리를 잡아봐라. 지팡이가 된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걸렸다. 다시 넣어봐라. 고쳐졌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모세가 담대히 갔던 것처럼 저에게도 예수만 길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를 통해서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부터 제가 5개월 동안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여 내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표적을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받은 것이 군대 갔다 와서 첫 번째 받은 것이 방언이었어요. 방언. 그때부터 성령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귀신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다 보게 되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신사도 빈야도 운동 직접 하는 미국의 사람까지도 제가 만나봐서 예언까지 받아보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거 보게 되면 대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거.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한탄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귀신론을 많이 외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 하면서 그 이장님 일파하고 많이 친교를 했어요. 청년들이. 저는 거기를 친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 다미선교회를 전파하면서 막 주님이 오신다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온다 막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다 찾아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래도
거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방익군이라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뭔지를. 직접 찾아갔는데 저를 만나자 저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건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언 받을 필요 없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 여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가짜구나 알았어요. 또 다른 신사도 빈자도 쪽에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와서 저에게 대면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이 예언을 많이 해주는데 여기 가짜구나. 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위장하여 성령은 안 돼, 은사를 위장하여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된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고 따라가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한 건데, 그 매개체를 이용한 건데, 그 매개체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닌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따라가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9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자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대요. 구름이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멈춰서 진을 쳤대요. 그런데 해석을 모세가 뭐라고 했었냐면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아까는 구름이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곧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 명령이라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피예요. 피.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진을 친 비하이롯. 하이롯은 골짜기고 비라는 말은 피라는 말인데요. 입이라는 말, 마우스. 골짜기들의 입구. 그래서 여기에서 명령은 피로 나옵니다. 피 예흐예, 여호와의 입을 따라. 이렇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은사는 얼마든지 귀신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천국과 지옥도 거짓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꿀 수가 없다니까. 1.1핵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은사는 얼마든지 지금도 거짓으로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 정신 차리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버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몰랐더니 성령의 은사, 저도 상당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이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고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가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체험하는 것으로 가버리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이 안 맞춰집니다. 이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름 기둥의 실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인정하고 가야 돼요.
어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방언이 귀신 찐나라 까먹는 소리래요. 방언 아무것도 쓸데없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만 있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령하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하고 다른 성령입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도 있는 거, 누구든지 새 방언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방언을 말하는 거,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공중에서 함께 방언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이 방언에 중요한 용도를 써야 되겠죠. 근데 성령 은사를 무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성령 자체로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표현인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이 잘못 아는 또 반대편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성령 은사를 무시해버립니다. 이쪽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핫바리 취급하고 아주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말씀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분별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을 것인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회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지, 회개치 아니하고 예언 방언하면 반드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주의 종이 아닌 권사,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았다, 90% 거짓말이다.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에게 예언 일을 할 사람은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금방 속아버려요. 마귀가 어떤데요? 구단이에요, 구단.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약의 4,000년, 신약 2,000년, 6,000살 이상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해봤겠습니까? 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의 약점은 이거다, 저 사람의 약점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 이 사람 돈을 주면 끝난다, 이 사람은 명예를 주면 끝난다, 이 사람 은사를 주면 끝난다, 이 사람은 핍박을 주면 넘어가겠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들이댈 때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이를 알 때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 이렇잖아, 탁 찍어버려야 돼요. 탁 얘기해버려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열심히 못하면 그 다음부터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은 떠나간다니까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빛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빛이 아니라 잠시 전구를 누가 켰겠지. 그러나 착각하는 거예요. 빛이, 참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참빛이 있었나니,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정확히 알고 분별할 때 속지 않는 거예요. 막 방언 받았다고 떨고 라라라라 한다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의가 속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에요. 그것이 귀신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은사 보면 어떤 데보면 떼굴떼굴 그리고 껄껄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웃는 것을 무슨 거룩한 웃음이라나.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 사람 나중에 귀신에게 완전히 쓰임받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의 책이 상당히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알려주는 건데 나중에 잘못됐어요. 왜? 영적 분별력을 나중에 상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온전한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은사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은사를 준다고 했나요? 은사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은사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귀신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야 진리를 불변하게 돼요. 자,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의 말씀했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깨우쳐 주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를 책망해서 회개케 하는 일, 너가 어떻게 의를 얻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책망케 하시는 사역이 핵심 사역이지 환상을 보여주는 사역이 핵심 사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 주의 종하고 결혼해야 잘 돼, 이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하고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예언 받았어, 꼭 기독교 무당이죠, 그거 가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다 이혼해요. 그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짝을 어떤 취미에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있잖아요. 성경에 입각해서 잘못된 게 없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 기도해서 한 80% 맞으면 결혼하면 돼요. 100% 반사 없어요. 맞으면 이렇게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이렇게 예언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해서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은사는 필요 없어요. 고린도 13장 읽어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되면 은사도 예언도 다 필요 없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천국에 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조적으로 알아, 성령의 역사의 은사인 거예요. 성령 자체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것을 보조적으로 잘 알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헛된 일에 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쫓아갔는데 귀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라도 해서 천국 가면 괜찮겠지만 회개 못하면 지옥입니다. 잘 왔다 그러는 귀신이, 내가 너를 잘 속였구나, 잘 왔다, 나와 함께 이 지옥에서 고통의 맛을 보자, 찢어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 따라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두 가지 위험성이. 성령의 이것을 안 쫓아간다, 이것은 그냥 지나간 말이고, 진짜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말씀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해석해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요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한다고 말하는데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두아디라 교회 주의 종 이세벨인 거예요. 주의 종인데도 우상을 섬겨도 관계없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도 관계없다, 음행에도 관계없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르치는데 누가 틀렸다고 했겠어요? 다 따라가죠.
그 말씀 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못 풀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맡기는 주의 종이 잘못 얘기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분별해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맡길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위험성은 뭐냐? 하고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교리를 가르칠 위험성이 있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만세전 예정 개인 구원론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회개 없이도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다. 물론 거기까지 틀린 거 아닌데 천국 간다라고 하면 말은 틀려요. 구원론에서 잘못 교리를 가르칠 가능성, 이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신론에 있어서 삼위일체에서 틀린 게 많아요. 종말론에 틀린 게 많아요. 심지어 사도신경에도 우리의 생각을 잘못 교리로 이끌어가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인 것처럼 사도신경에는 전부 실제였는데 그거 하나만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다 상징적인, 아니 실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그 부분만 상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뺐어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학자가 우편에 앉아있는 것 다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날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실제인 거예요. 실제와 현실을 구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 가니까 어린 양으로 있더라.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 괴물이죠. 그게 실제면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것이 실제인지 상징인지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그 교리를 따라가는데 실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다원직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오는 거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쫓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따라갈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한다는데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안 전하고 그대로 전하지 않냐고.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각색해서 교리를 만든 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없었던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는 쉽겠죠. 가르치기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결국에 말씀에서 빗나가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쫓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 자체를 쫓아가야지 다른 걸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리를 따라가면 안 되고 이 목회자가 잘못 해석한 그 해석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도 틀렸으면 여러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은 제가 하는 말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누구한테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목사 말씀 따라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목사님 내 책임지세요 한다고 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지옥 가서?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까? 기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소중한 거잖아요. 내가 이 진리를 따라갈 거냐 말 건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의 종이 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틀렸을지 없이라고 따라갔는데 와서 보니까 지옥이네요. 내가 저 목사만 안 만났어 내가 천국에 갔을 텐데 후회 한들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정확히 읽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읽고 이 말씀을 분별해서 가짜를 구분해내고 잘못된 해석을 버리며 교리가 아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인도를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께서 때로는 초자연적 역사로 이끌실 수가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내일 일어날 일을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쫓아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할 때 보여준 거지 내가 보여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조차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길은 호탕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에 서서 그 끝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든지 말씀의